제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1장은 신명기 19장인 도피성의 내용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9장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와 보복법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20장은 전쟁에서의 살인과 결국 살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이 나와 있죠.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1장은 미제살인 사건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신명기 19장부터 오늘 본문인 신명기 21장까지 줄곧 살인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생명의 소중함과 더 큰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미제 살인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입니다. 요즘에도 살인과 관련된 미제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대가 기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명기 시대에 미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면 사회가 얼마나 혼란해졌을까요? 피해를 당한 사람의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던가 아니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사회가 안정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사회의 안정을 책임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피해자와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마을과 그 마을에 사는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억울한 비난을 처리해 주십니다. 장로와 재판장들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마을 골짜기에서 목을 꺾어 죽입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의 모든 장로들이 그 죽은 암송아지 위에 올라가 손을 씻으며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하죠. 여기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는 행위는 일종의 맹세와 같은 행위입니다. 만약 이 살인을 한 사람이 자기 마을에 있거나 본인들 중에 한 명이라면 이 목이 꺾여 죽은 송아지처럼 죽을 것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맹세이죠. 그리고 암송아지 위에 올라가 손을 씻으며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행위는 입으로 하는 맹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제살인 사건에 의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심할 수도 있고 마을과 마을이 서로 대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책을 명령하심으로 이웃을 미워하고 의심할 수 있는 위기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규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이라는 제목만 보면 남자의 입장에서 전쟁 전리품으로 획득한 여자 포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규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남성이 아닌 여자의 포로의 입장에서 여자 포로의 권리를 대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간 남자는 반드시 여자 포로에게 그 부모를 생각하며 슬퍼할 수 있는 한 달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혹 함께 살다가 여자 포로에 대한 마음이 떠난다면 여자 포로 마음대로 떠나게 둬야지 돈을 받고 다시 노예로 팔면 안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포로로 끌려왔던 여성이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전전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원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엿보게 됩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장자의 상속권의 내용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은 여자의 남자아이가 장남일 경우 반드시 그 장자권을 인정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알게 되는 점은 인간의 사소한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지와 감정에 따라 이 사람을 더 아끼고 더 챙겨주고 싶은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후에 나오는 패역하고 불효한 자식에게 내리는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의 벌이라든지 죽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의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까지 신명기 21장은 결국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화평을 이루며 서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고민과 해결책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답이 없는 미제 사건과 같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함으로 파국에 치닫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서로를 향한 불신을 거둬야 하는 것이고, 여자 포로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있다면 이용하고 착취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닌 긍휼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하며, 장자의 상속권처럼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과 호의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오늘 본문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듯이 긍휼도 있고 정의도 있고 서로 사랑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떻게 더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까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평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해결책을 제시하셨듯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교회 식구들, 약한 자를 더 사랑하고 함께 화평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화평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화평의 역사가 내가 가는 곳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좀 더 낮은 자가 되어 섬김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또 전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산신강교회를 기억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뚝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암투병 가운데 있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